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생활에서 얻어야 할 참된 즐거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10장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험한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이 입구 초입에 첫 번째로 도착할 때까지 약 1년 5개월간의 광야 생활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1차 입성에 실패한 이후에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또 해야 했죠. 그렇지만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길에는 그렇게 오랜 광야 생활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해안도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단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길 원하셨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이란 것은 고난과 연단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사는 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려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잘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전까지의 삶과 다른 목적을 추구해야 했고, 또한 그 목적 가운데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거 이집트에 살았던 이 세월 동안에 그들은 항상 이 땅의 목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방 민족으로서 노예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노예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이런 목적,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추구해야 했던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 역시 완전히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 땅의 즐거움을 찾았고 그 즐거움만을 낙으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의 여건 가운데서 또 무언가 삶의 낙을 찾아내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힘겹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쌓는 즐거움, 또 자녀를 길러서 좋은 삶을 살게 하는 즐거움, 혹은 술에 취하고 좋은 음식을 즐기며 성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즐거움 등등 여러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와서의 삶은 그러한 과거의 즐거움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적절한 육체의 즐거움은 필요하고 또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즐거움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자기 육신과 정욕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영적인 즐거움을 최고로 삼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최상의 즐거움은 항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제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이 땅의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또 즐거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성취를 기대함을 통해서도 경건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즐거움들을 알아야 했고 그 영적인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광야의 생활은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영적인 즐거움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가지의 즐거움이란 것은 첫째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과 둘째로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셋째로 언약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즐거움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더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마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만족했으며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당시에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피신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육체와 정신 모두가 아주 힘겨운 상황에 있었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윤택함을 모두 빼앗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참된 즐거움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에 육체의 즐거움이 제한되어지는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했고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좋은 것들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장신구나 좋은 옷과 같은 것들은 광야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가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메추라기가 만나와 함께 주기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메추라기가 내린 사건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딱 2차례만 나와 있습니다. 이 2번의 사건 이외에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에는 육적인 양식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영적인 기능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 양식으로 먹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에는 분명히 영적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백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충분한 양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활 자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음식을 통한 육적 즐거움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온갖 산의 진미를 무한정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만나를 주시는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만나는 이 땅에 어떤 민족도 맛본 적이 없었던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상황 속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그들에게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목적하신 그것이었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에 불평과 원망에 빠졌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는 많은 고난과 자기 부인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분명 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락과 한없는 기쁨 역시 부어주셨죠. 실제로 광야에서도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물들은 그런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광야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나 여호수아 등의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즐거움을 알고 또 누려야 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사실상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또 사모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도 이 땅의 즐거움만 찾다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의 생활을 통과하였고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계속 또 이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렸던 두 번째 즐거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은 둘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열심을 내므로써 참된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소명의 즐거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지켰던 지파의 순서에 대한 설명서로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그 충성의 모습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 곧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소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이 질서와 순서를 정확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성막 위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어서 행군의 준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각 지파들에게 출발 신호를 주셨죠. 첫 번째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성막의 동쪽에 위치했던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두의 세 지파의 출발은 14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선두에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성막을 이동하는 레위 지파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랄리 자손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먼저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가죽과 직물로 되어 있는 이 포장 부분을 운반하였고 다음으로 무랄리 자손은 나무 기둥과 은받침과 같은 이런 무거운 성막의 구조물을 운반하였습니다. 이들이 맡은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직접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속아 끄는 수레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성막의 남쪽에 위치한 세 지파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남쪽 지파의 우두머리인 루벤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뒤에 시므온과 갓 지파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 지파가 출발한 후에는 또 그 뒤에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이 이어집니다. 그핫 자손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 성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 성물들, 그러니까 언약궤와 번제단과 그리고 등잔대, 향단, 떡상 등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람이 어깨에 지고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그핫 자손의 레위인들이 4명씩 한 줄을 이루어서 각 성물을 지고 갔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22절부터 24절을 보시게 되면 성막의 서쪽에 위치한 세 지파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라헬의 아들 지파들로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순서로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북쪽의 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은 단, 아셀, 납달리의 순서로서 행렬의 맨 후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서를 나열한 뒤에 2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그 부대별로 출발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행군의 순서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의 지파를 먼저 앞세우겠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질서 있는 대열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개인들에게 맡겨진 이 역할 역시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행군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여러 소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은 음나팔을 부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자기 지파를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는 모두 그 지파의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가 존재했고 또 레위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바 성막의 구성물들을 잘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습니다. 각 집안의 가장들은 자기 가족을 다 지도했으며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또한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각 집에서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역할을 곧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믿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자기의 소명에 충성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소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스라엘 모두는 결국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자기 역할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의식,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의 16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고라의 반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로서 성막을 관리하는 귀중한 소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순종함으로 성막 전체의 사역을 잘 유지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었죠. 그럼에도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탐내면서 자기들 역시 이스라엘을 지도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켜지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자기의 소명을 이탈하고 반역한 대가로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순종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러한 소명의 기쁨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봉사의 소명도 있고 직업으로서의 소명도 있으며 또 부모로서의 소명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명들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명은 곧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지명해 부르셨고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거룩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을 충실히 하고 또한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소명에 따라서 날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써 충만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영적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써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행진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광야는 끝이 없는 것과 같이 보였고 가나안 땅은 마치 환상과 같이 너무나 막연한 장소와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이러한 불신앙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항상 견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을 항상 이스라엘 앞에 세우심으로써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 위에 항상 구름과 불을 주셔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역시 허락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굳게 붙잡아 주셨고 그들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힘겨운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성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참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사모해야 하고 장차 그곳에 실제로 들어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혹은 천국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는 결단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에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비성경적이고 막연한 소망을 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괴롭기 때문에 죽은 후에라도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내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미처 누리지 못한 온갖 부귀 영화가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할 때에 천국에 보화와 이 부귀 영화가 쌓인다라고 상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경우들은 천국을 단지 이 쉼과 즐거움, 평안함, 기쁨, 복락, 영광 등을 누리는 장소로 상상합니다. 즉 그들은 천국을 어떤 개인적인 행복과 이기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한 장소로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천국은 결코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이기적인 행복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 모으신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목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과 행복을 오히려 부인해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영원한 기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건강과 행복이겠습니까? 영원한 부귀영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모두 하나님께만 영원히 돌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과연 개인의 이기적인 행복이나 욕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행복과 기쁨 역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그러한 기대감을 거의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행복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맞추지 말고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목적은 현세와 내세, 이 땅과 저 천국에서 항상 영원히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선조들은 참으로 그 하나의 목적에 자기 생애를 바쳤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으로 추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옛적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선한 길, 그 옛적 선한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예전에 좋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항상 새로운 신앙, 새로운 신학,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옛 선조들이 대대로 따라왔던 옛적 선한 길을 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제1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들을 언약 안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언약은 저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모세의 언약, 다윗이 받은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용서의 피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열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은 우리를 그저 간신히 구원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며 또한 아버지께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은 택하신 모든 백성을 모두 영화롭게 하고 완전케 하여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 언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항상 무한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의 길에서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육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헛되고 어리석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그 소명에 모든 열심을 다함으로써 또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장차 다가올 영광을 늘 미리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즐거움을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즐거움이 더 많이, 더 풍성해지며 마침내 영생 가운데 이것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땅의 즐거움, 이 유한한 즐거움으로 도망가는 것을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저희가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즐거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다 함께 협력하여서 저 가나안 땅, 저 영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